6절에서 11절, 이가서 2장 6절에서 15절. 내 얼굴에 못 묻었어요? 이가서 2장 6절에서 11절. 더우신가요? 아니요. 좋지만 앨범이 잘 팔려가지고. 아니에요? 6절부터 함께 교대로 11절까지 교대를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가 우리의 수가 없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독하시다 하느니라. 그의 영이가 이러하시다 하느니라.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리라.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분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의 기와가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함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라.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많이 들었는데 찔리나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 꿈은 뭐였습니까? 어릴 때 꿈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어릴 때 꿈. 난 아직도 어린데요. 그럼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여러분의 어릴 때 꿈은 뭡니까? 가수, 김꽃 가수. 가수가 꿈인 분도 있고, 그죠? 대통령, 선생님, 과학자, 이런 게 보통의 꿈일 텐데, 아마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는 과학자가 돼야 돼. 너는 성악가가 돼야 돼. 너는 이 시대 최고의 프리마돈나가 돼야 돼. 제 집이 없다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마돈나가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없이 사실 잘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냥 저 마트에 있는 과자를 그냥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럭무럭 성장해 가죠.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지금 내가 아직 어려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보통 사실 20살 전에는 그렇죠. 시키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자의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시켜서 하고, 학교가 시켜서 하고, 학원이 시켜서 하고, 나라가 시켜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 거야.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는 이 선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살아가보겠다. 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 못한 곳을 가보겠다. 올해 20살이 된 청년들 가지던가요? 그런데 똑같죠. 네. 쉬나 아이엔가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쉬나의 선택 실험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한 연구 중에 이 잼에 관한 연구, 잼 뭔지 아시죠? 우리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악 잼 이거 말고 빵에 발라먹는 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연구가 있어서 소개할 연구예요. 쉬나는요,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를 밝히기 위해서 이 마트에서 잼을 판매하는 그런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선택지, 그러니까 선택할 종류가 많은 것과 선택할 종류가 적은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의 심리, 선택에 관한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각각 24종과 6종의 잼을 시식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이 고객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트에 가면, 그죠?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쪽에는 24종류의 잼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한쪽에는 몇 가지를 하셨다고요? 6가지. 어디에 더 사람이 많이 몰렸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오늘
24가지 잼에 100명의 사람들이 왔다면 60명이 그 24종류의 잼이 진열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몰렸을까? 간단하죠.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 반응이 왜 이렇게 좋죠? 갑자기 연애가 되네. 그래서 잼 코너에 방문한 사람들의 백분율을 보니까 24종에 진열되어 있던 코너에 약 60%의 사람들이 방문했고, 반면에 4배나 적은 6종만 진열된 잼 코너에는 40%의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0%의 사람들이 다양한 잼이 전시된 코너에 관심은 보였지만 그 중에 겨우 3%의 사람만이 그 24종 중에서 잼을 선택해서 구매를 했대요. 반면에 40%의 사람이 6종의 잼이 진열되어 있던 그 코너에 들렀고, 그 중에 30%의 사람이 그 중에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종의 잼을 보여주었을 때 6배나 많은 사람이 잼을 구입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실험이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해요. 선택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구매 욕구가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구매 욕구를 더 많이 불러일으켜서 소비자를 유혹하기는커녕 오히려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쉽게 선택하잖아요. 선택지가 많으면, 선택에 대한 종류가 많으면 우리는 더 행복할 거야. 그죠? 다양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선택지, 다양한 선택의 종류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권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해야 좋은 거예요. 적당.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도요, 주로 맛집은 어떠죠? 맛집을 안 가보셨죠? 맛집을 가보면 메뉴가 많은 편가요? 적죠. 메뉴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거기 있잖아요. 김밥 천국. 맛없잖아요? 가면 100가지도 넘잖아요. 다 되잖아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권이 너무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이렇게 여자분들을 이렇게 배려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영화 볼래? 차 마실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상한 얘기 빠지는데, 아무튼 자 넘어가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이 함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너희를 지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네, 예언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예언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예언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언이 뭐죠? 네. 예언은 이제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예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흉흉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스트라 다무스 뭐 이런 사람. 예언했다, 맞췄다, 틀렸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 예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는 뭐 의사가 될 거고, 너는 뭐 미스코리아가 될 거고, 너는 뭐 연예인이 될 거고, 그런 예언을 저도 합니다. 성적표는 거울 만들고 오세요. 제가 성적표를 딱 보고 의사가 될 것 같은 성적이, 너 의사 될 수 있어. 거울은 뭐 저한테 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난 아니구나. 요즘은 잘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예언 기도 이런 거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오늘 기도원에 갔나? 기도원 원장님이 교회 오셨나? 그래가지고 예언을 받았는데, 저보고 컴퓨터 쪽에서 일할 거래요. 그 단어 좀 정확히 맞췄죠. 제가 컴퓨터에서 일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컴퓨터로 설교 쓰고 행정문서 작업하고 이러는데, 악보 만들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죠. 컴퓨터 쪽이 아니라. 다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해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가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몽매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다 가짜예요. 그런 거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은 미가의 예언인데, 미가의 설교인데, 그 미가의 설교를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여러분 유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그냥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질 거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듣기 싫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예언할 주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에도 좀 찾아보니까 문맥을 볼 때 가장 알맞은 의미는 이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은 그 욕이 결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까 그 예언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유다 백성들이 미가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 정리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택함받은 유다 백성의 심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야곱의 주가 지리를 여호와의 영성으로 찾아가느냐 그의 니가 여호와시다 하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하느냐. 네. 제가 이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의 모두를 살려서 우리가 쓰는 말을 쉽게 바꿔볼게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야곱 가문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성급한 분이 아니야. 항상 느긋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바위 같은 분이야. 우리가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웃는 얼굴로 받아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지 무슨 심판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돌이킬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생각을 수학의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방정식에 보면 수학 다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하는데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방정식에 보시면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상수는 뭐죠? 미안해요. 상수는 그냥 항상 같은 수,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고 다 인문계죠? 네, 그래요. 다 인문계죠. 그리고 변하는 수는 말 그대로 변수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뭐요? 상수. 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변수는 뭐였냐면 당시에 세상의 정세였습니다. 정세. 돌아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급한 분이 아니에요. 느긋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수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정세. 신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그죠?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논리는 이겁니다. 상수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위처럼 항상 인자한 얼굴로 하트 뿅뿅 하는 얼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분이니까 신경을 잠시 내려놔도 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정세, 흐름,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시죠. 거의. 그죠?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저기 이제 지방 어디에 사신다고 합시다. 잘 찾아 안 뵙게 되죠. 저만 해도 인천 가까운데 점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뭐 기도해 주시겠지, 잘 계시겠지 이러면서. 제가 신경 쓰는 건 뭐죠?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황에 민감하게 가고,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이 정도 전화하고. 상수는 뭐예요? 부모님. 변수는 우리가 하는 일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변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보통 상수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에이, 전사님 무슨 교회에서 사역만 하셔서 그런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데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편법 안 쓰고 경쟁자들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제가 좀 죄짓고 하라고 편법을 좀 써도 하나님이 그 정도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유다의 생각이거든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 주시지도 않은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는 세상의 그 정세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다 이해하실,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급변하는 전쟁터니까 옆 사람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변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변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마치 큰 물통에 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해. 별로 큰일이 아니야. 진짜 큰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세가 상수에 가깝다는 거죠. 변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짓들은 전쟁 시에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빼앗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상수이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말씀의 선을 넘어 탄하고 편법을 써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당하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심한 죄를 저질렀는데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아주 임팩트 있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선량한 사람들이라니 내 백성의 원수인 너희가 말이냐? 너희는 저녁산책을 나온 무고한 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약탈하는 군인들처럼 그들에게서 옷을 노략질한다. 민간에서 여인들을 쫓아내고 그 아이들을 폭력과 악의 희생 제물로 삼는다.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정세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데 전시가 아니라 평시인데 지금 너희들은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선을 넘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강도짓하고 노략질하고 여인들을 쫓아내고 폭력과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상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셔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그러나 가만히서다. 이는 그것이 이미 어려웠으니라. 너희는 반드시 나가니 그 멸망이 그리라. 네, 이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여기서 나가라 너희 떼거리여. 너희는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장에서 말씀한 기생의 집,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내 백성이 아닌 이
족속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 너의 죄 짓는 떼거리요. 너희가 이곳을 오염시켰고 이제 너희가 오염되었다. 몰락했다. 그러므로 내 나라에서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는요, 유다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신을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영원하리라 할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다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미소 띤 얼굴과 기름칠한 혀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교자로 고용한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종교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선지자는요, 진실하게 설교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거짓 선지자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의 기초에서 설교하지 않아요.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 마셔보셨죠? 네. 네. 어떻게 되죠? 취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않고 공허함을 달래주면서 정신적으로 만족을 주는 설교를 듣기 원했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설교하라는 거죠. 죄 지적하는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심판, 멸망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내가 죄 짓는 일을 정당화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설교하는 사람들을 내가 설교자로 고용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새로워져야 될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안 망하니까 자꾸 듣기 싫은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상수인데 변함이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빠 미소 짓고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변수는 지금 세상의 정세인데 지금 상황이 전시와 같이 급박하니까 좀 도를 넘어도 말씀을 어긋나도 강도짓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제발 집어치우고 지금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나의 행동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라. 안 그러면 너를 자르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잘못된 생각이 오늘 본문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죄를 들춰내고 내 허물을 지적하는 설교는 저를 치워버리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 죄를 가려주고 내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짓 설교들만 내가 취해서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겁니다. 문맥을 파악하면서 쭉 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도요, 공동체를 가장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설교 방식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는 강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한 부분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는 거. 뭐 이런 유머 들어보셨죠? 별로 웃기지 않은 유머인데 성경을 쭉 이렇게 통독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점치듯이 성경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다 이렇게 갖다 놓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성경에 가만히 손을 댄 다음에 그
그죠? 가만히 서는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살짝 잡아가지고 싹 넘기죠. 내 눈에 들어오는 딱 그 말씀이 아,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모든 스텝을 다 밟은 뒤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휘편대요.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딱 보니까 가론 유다가 목매 다니라, 이런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군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다시 덮었다가 휘피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가서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라는 거죠.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의 시작에 잼 선택에 관한 실험을 소개했죠. 여러분,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서는요, 그게 더욱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내 분위와 현실적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내가 취하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현실과 반대되는 말씀을 내가 내 귀를 막는 거, 버려버리는 거, 그게 과연 옳은 신앙생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렇죠? 오늘 비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구미에 맞는 말씀, 너희들의 현실에 맞는 말씀만 듣고 살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다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당장은 나에게 위안이 돼요. 심판의 메시지. 우리 전사님 저기서 20주년 할까? 듣기 싫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격려하는 설교 해주시고, 잘한다 이런 설교 해주시고. 매주 사실 유혹을 받아요. 이번 주에 또 다른 거 해볼까? 한 2주 했다가 다시 네가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당장은 내 기분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 현실을 정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옳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박탈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내일은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 지금 나의 삶의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선택과 맞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저 설교는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지금 내 불순종을 가려주고 내 마음에 안도감을 주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전사님 최고야. 이러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듣기 싫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D.L. 무디라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죠. 이 무디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도 예배 드리고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저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되게 이렇게 변화를 꿈꿨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무디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성경을 붙드니까 변화가 안 되지. 성경이 너를 붙들게 해봐라. 그럼 변화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또 단언컨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온전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꽉 움켜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 신앙생활을 통한 만족,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을 마치 쇼핑하듯이 이거로 저거로 카트에 담고 쇼핑하듯이 하면요, 그 신앙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요? 엄청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성공교회인데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계시지만 조용기 전도사님이었죠. 당시에 그분이요 처음에 그랬대요. 청막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했대요.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짓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또 한 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내가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할 때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개혁적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드립니다. 그게 개혁이고 그게 바로 새로워지는 길인 거죠. 살다 보면요, 말씀과 반대로 살 때가 참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거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 귀 막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변화되고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게 하십시오. 우리가 로드십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로드십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삶, 그게 로드십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말씀의 길.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이에요. 미가는 10절에서 말씀의 길을 거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슬픈 언어들,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교만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의 길을 걸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맞으면 그 말씀을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말씀이 나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달라고. 뭐가? 말씀.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인들을 기가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 그래서 나의 삶에 변화는 없고 어떤 결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몸부림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인재를 구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정말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두 손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옵시다 기도하옵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과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모든 가치가 아버지의 뜻이게 합니다 이 삶으로 내려가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선택할 뿐이야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에 젖붙여져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인도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른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고백합시다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호흡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고 말씀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로 결단하는 삶보다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무릎 꿇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지배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결정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 가운데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합당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